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나 엄마, 아빠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 오늘 이 부모의 자녀 축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오늘 본문을 신약에서 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흔히 그 유언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죽을 때 유언을 하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의 유언이 뭔가 하지만은 그런 생각은 좀 모자라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숨이 막혀 죽고 아파서 죽습니다. 그때 유언할 정신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10중 8구는 그런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옛날 그 조영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날 쯤 돼서 그 전광훈 목사님인가,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조 목사님이 하도 유명한 분이니까 세상 돌아갈 때 막 꽂고 돌아가지 마시고 그 천당하는 모습을 중계방송해야 된다. 중계방송 할렐루야 하고 올라갈 그걸 봐야 우리 모든 교인들이 위로를 받을 거 아니냐. 그걸 자기도 조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도 그렇게 안 하고 죽었어요. 못 하고 죽었어요. 어떤 분들은 억지로 막 그 이용을 하는데 막 뭐 이걸 빼고 하는데 막 정신이 없어요. 복잡하고. 그것도 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늘 자녀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 유언적인 그 행위였습니다. 그 최초의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그건 유언의 일상화입니다. 유언의 일상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 축복이라는 것은 그 무게가 부모가 세상에 유일하게 남기는 그런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일 유언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유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복음의 진술을 그 어린 아들의 귀에다가 쏙삭여 준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 자녀 축복문의 가장 귀한 입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언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간단해요. 최초로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머나세, 혹은 머나세와 에브라임, 첫 아들이 머나세니까 두 아이에게 축복할 때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야곱은 죽을 때에, 그 유언이죠.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각 아들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each of Joseph's sons. 그러니까 축복은 이 교회에 와서는 우리 목사님이 전체 앞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전체를 하지만은 가정에서 자녀를 축복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귀에다가 쏙삭이듯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게 또 원리입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보면 전부 다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넣어져요. 요셉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축복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이 세상에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은, 또는 마지막 일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개념이 다른 세상 종교에는 없어요. 기독교에만 있어. 이 축복이라는 가장 좋은 것을 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문을 오늘 그 의미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에브라임과 머나세 갖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문이 어떻게 구약 성경에
제정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상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에브라임과 므낫세 갖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게 복음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자녀에게 축복할 때 우리 세상 사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다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해도 지금 끝나는데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 아무아무에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녀의 귀에 들리는 그 부모의 유언, 즉 부모의 축복은 뭐냐 하면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뭐냐?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속죄함이고 그 다음에 더 큰 적극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을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말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람의 아들, 딸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의 그 차원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최초로 야곱이 축복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그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양자가 입양되었다. 양자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법적으로 하면 조금 깊이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인데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다. 양자가 되는 것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때는 외손자하고 뭐 정손자라고 해서 정손자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손자들이지, 손자. 손자지만 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손자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전부 다 아들이고 딸이지. 그러니까 자녀만 있는 것이지 그게 손자, 고손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고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너 아무 이상성에게 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했단 말은 너는 너와 아버지가 장자이므로,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이므로 너는 그 예수님 덕택에 그 예수님의 은혜로 너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선언해 주는 거야. 그것보다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메바의 후손도 아니고 사람의 뭐 아들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야.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늘 마음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인간인 내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인간에 대해서나 우리가 얼마나 비천함을 느낍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뭐 동물 아이가 이거? 내같이 비천한 존재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뭐 잘난 게 뭐 있노?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뭐 죽고 이게 미국 사람기가 그래서 스스로에게는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솔직한 말로.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뭐 목사님이라고 또 앞에 설 때는 굉장한데 나 살아보니까 돈이 없어 시달리고 또 뭐 사모님한테 잔소리 듣고 이 사는 게 보통 사람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굉장한 소외감과 비천함을 느끼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히브리서 4장 11절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온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나가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지. 내 실력은 없지만은 예수로 인하여 난 하나님의 장자가 되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랬노 하면, 그 로마서 8장이 참 중요한 성경입니다. 너희가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은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 영에 눌려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 영의 성격이 뭐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이 무엇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지배합니까? 정치가 지배합니까? 군사가 지배합니까? 원자탄이 지배합니까? 뭐가 지배합니까? 이 세상을. 세상 사람은 다 전부 다 맨날 생각이 돈, 한국 사람은 지성이는 정치가 자기 움직이는 것을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것들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눈에 보이는 작은 요소들이고, 실제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세오시다. 권세. 그래서 골로새 1장 17절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일용할 양식밖에 없어요. 천하를 다 가져보세요. 진시황이 돼보세요. 세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죽으면 그뿐입니다. 이건희씨 안 봤어요? 다 가졌지. 삼성병원에 의료병원, 의료가 제일 잘 돼 있지. 딱! 한 대 턱 치니까, 3년간 있다가 못 먹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만이 진실이 옳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의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위에 말 때도 있지만 권세. 그 권세가 오늘날 온 만사가 그 하나님 권세가 움직이지만, 특히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방법은, 그 영적인 우주적인 권세를 뭘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타나는가 하면은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권위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신앙 고백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면 강연이지, 강연. 내 신앙 고백이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교육, 가정예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가정예배만 한정되는 거 아닙니다. 가정예배는 물론이고, 가정 단위의 신앙 문화의 디딤돌은 부모의 자녀 축복에 있습니다. 그 부모의 자녀 축복은 뭐냐? 부모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신앙 고백적 자녀 축복이에요. 신앙 고백적 자녀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부모의 신앙 고백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게 말씀한다는 것이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요. 교회가 보고, 너희는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교회 보고 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이 대행하시는데 그 교회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믿은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전도하고 성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뭐하라? 교육하라. 이 말씀을 지키도록 교육하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권위가 있어요. 신앙 고백적인 이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뭘 통해서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강복 선언을 통해서 오늘의 축도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성령의 이름은 보입니까? 성령은 아무도 인식을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믿음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성령은. 우리는 성령을 미사오며 하지 성령을 전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미사오며.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리는 믿어요. 지금 우리의 이 설교하고 예배 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안수함에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더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헌신할 때 목사님이 안수해 주네. 안수해 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무슨 능력을 주는가? 목사님 주는 게 아니고 목사님은 믿음으로, 성령을 믿음으로 안수하는데, 안수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예언과 방언을 준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원이 달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알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그게 달라요. 그래서 목사가 성삼일체 이름으로 성령에 감동하신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모르죠. 우리는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 뵙겠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겠구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도. 아시겠어요? 가정에서는, 가정이 주신 또 귀한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예배가 병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도 나는 거야. 부모의 잔소리가 충만하니까. 우리 가정에서 좀 전부 다 부모 잔소리 빼잖아. 예배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막 하고 싶은 잔소리 하니까 가정 예배 때문에 못하겠다. 대보라잖아요. 이게 뭐가 빠져서 그러냐? 내가 발견한 거는 이제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뜻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다 좋아하니까 축복을 탁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상성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어로 하면 God may God make you like 므낫세 and 에브라임. 하나님이 너를 양자로 삼으신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이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네. 아들이 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다음 8장 로마서 8장 16절에 나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느니 하고 그 다음 특시로 말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 믿는 자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이들 마음이 용기가 팍 생겨.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하나님의 모든 영생을 상속했으니 그 나라를 상속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안 받은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축복부터 해야 되는 축복부터. 축복 빼놓고 잔소리만 하니까 아이들이 데모하지. 그러니까 저거 생각할 때 가정 예배를 어떤 격식대로 된다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셔서 그거는 교회가 마음대로 정하되 됐는데 간단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그게 없어도 축복은 해야 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복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밥 먹기 전에 한 번 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 변성자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하고 나면 그다음에 신앙에 떡단 몇 개 하고 격려 몇 개 하면 끝 되는 거야. 예배라고 하는 건 교회 예배 잘 드리면 충분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정에 들으면 좋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 고백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오늘날 너무 한국 교회는 너무 교회 일변대로 되어 있어요. 가정도 해야 됩니다. 가정에도 부모가 제사장입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제사장 역할을 하죠. 본래 제사장은 예수님 분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제사장이냐?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죠. 그는 인성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제사장들 하면 같은 인간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의 거기 우리의 제사장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제사장의 자격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는 부모 외에는 제사장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왜? 부모는 그 엄마나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았지요. 고생했잖아요. 같은 인간이죠. 그리고 부모 마음에는 항상 자식을 위해 기도하죠. 또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하여 축복하고 싶죠.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겠느냐? 전부시겠느냐? 그렇게 성경이 말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을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서 마지막 하실 일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마지막 주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부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수님이 아버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부성은 신성에서 온 거야. 예수님에게서 온 거야.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야. 할렐루야. 이 신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성.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 우리가 비천함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 보면 이 부모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원래 전부 영존하신 아버지시니까.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구주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된다. 제사장. 자, 좀만 하고, 이건 난 이 강의를 뭐 3시간도 할 수 있고, 15분도 할 수 있고, 오늘 막 많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길이 안 들려져서 오래 못 할 것이어서 한 15분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성경에 표현되는가 하면, God make you로 표현됩니다. 그거는 인간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 독생자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작품.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뭐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자녀의 축복의 근원은 어디냐면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죠. 내가 너희 구약의 복음이고 최초의 복음이죠. 원시 복음은 아니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음이에요. 그 영어로 하면 뭔가? I'll make you. I will make you. 무슨 말인지 아시죠? God make you가 똑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말이에요.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Your name,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이 최초의 이 복음도 축복이었습니다. 축복.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큰 민족으로 너를 창대하게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엄숙한 말씀이에요. 이 축복의 이 기원은 창세기 12장이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원천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하며 예수 닮는 거야. 우리의 종결자는 오메가 포인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는 예수님 다 닮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말이 뜻이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곧 양자이며, 법적으로는 양자이며, 그것은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로 말하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의 아이콘입니다. 그때 생각해 보세요. 아이콘은 총리의 아들 아닙니까? 애굽 총리. 그때는 애굽이는 미국보다 큰 나라야. 그 총리 대신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얼마나 뻑이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110세 살았지만 에브라임의 3대까지 그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집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만 해도 굉장히 영광을 받아요. 그러나 이건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맞춤형의 은혜를 하나님은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내가 불만이 많지만 이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한명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축복 최고 맞춤형 축복 아이콘의 원조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여성은 조금 다릅니다. 이 축복문이 내용이 아까 변성자에게 므낫세 에브라임 안 하고 같은 다 같이 있지만 여자에게는 룻기 4장 11절이 그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우리나라 현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하노라. 여자의 사명은 뭐냐면 여자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자는 그 남편과 자녀에게는 사제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사제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편네 말 안 듣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듯이 야곱이 그 장자권을 빼앗을 때 거기 중간에 관계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거 어머니 뭐고? 누구? 예? 리브가 아닙니까? 여자하고 다 관계한 거라. 또 모세를 건져내고 건져내고 관계한 것도 여자고 또 그 누이고 여자고. 우리 남자의 운명에는 여자의 손길이 사제처럼 따라다닌다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남자의 미래고 그게 운명이라고요. 그거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그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 거 축복문이 다르다는 거 조금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이 축복은 장자에 대한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장자에 대한 축복. 그 장자라는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 아들 되었으니까 아들 된 너는 또 딸 너도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너는 많은 민족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장자가 되고 장자의 역할을 해라. 그런 뜻에서 여기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요셉이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이거 므낫세죠.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합니다. 장자인 부모는 반드시 축복하고 장자이 된 자녀는 반드시 부모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을 구분해 보세요. 받는 사람이 더 받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머리에 손을 대고 인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이 축복에는 유산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이 복음적 성격인데요. to be, 즉 존재와 인격과 신분, 이것이 확정되면 to do, 행하면 어렵고 경건한 사람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은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며, 그러니까 투비가 확정되면 투두는 따라온다. 그럼 투두는 따라오고 투해브의 그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건 하나님이 마침내 주시고야 만다. 사도행전 7장 5절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설교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그 가나안 땅 준다 했지만은 수백 년 걸려 다 차지했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런 그 축복의 그림을 5대, 10대 크게 가지시라고요. 당대에만 모든 걸, 우리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해가지고 축복을 받아도 단방에 한 번 뛰어 도망가려고 하고 이러니까 도둑놈이 된 거예요. 좀 도둑놈이. 넉넉하게 하나님 안 맡겨 사세요 하면 여러분 정손자, 고손자, 대통령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다 나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딸이 되게 했는데 뭐 이 땅에 안 주겠어요. 뭐 바람 잡고 뭐 깡패 되고 도둑놈 되고 죄지니까. 요즘 우리나라 장관들 아이들 보세요. 모두 다 부잣집이고 근처에 있으니까 아이들 잘못되고 뭐 마약 먹고 그거 안 되는 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 주는 거야. 그 여러분 촉박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의 은혜를 받으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공원에 가보면 모든 자연이 나를 보고 박수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행복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발붙일 만한 땅을 안 줄 때라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아들 딸로 잘 살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더라. 실제로 내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어렵게 살고 뭐 이래저래 뭐 빌림 먹고 살고 다 그래서 불쌍다 싶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다 잘 삽니다. 결국에는 다 아들 딸 보면 다 길이 열리고 그 멀리야.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거든.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고 사세요. 투비, 여러분의 존재가 확실하면 투두는 따라오고, 그 다음에 투해브는 확실하다. 큰 그림을 그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라고 끝냅시다. 자, 여러분이 기도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시는 그 장면을 그림같이 내가 그려드릴게. 이것만 딱 말씀하고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구약에 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야, 멋져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선지자가 그걸 쓴 거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뭐 교회를 만들고 주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얼마나 유산적이고 상속성이 성질이 있느냐, 이거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라서 이 축복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제사장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제사장은 예수님이고 제사장은 교회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또 제사장 누구라고요? 부모입니다.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그 복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복을 명하신다니 뭐라고? 곧 영생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원한 복이니까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조급해요. 하나님이 가주시면 죽으랍니다. 뭐 때문에 죽어? 뭐 죽어라 있는 거나 뭐. 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한 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영광을 보리이다. 이제 그 끝났으면 천당 가서 보리이다, 이 생각이 되지. 뭘 조급해하고 막 폐악을 지게 샀냔 말이야. 이 첫째 그림, 구약의 그림, 신약의 그림으로 바꿔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서서히 이렇게 오시는 거야. 어디로? 위로부터. 부모로 축복을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이렇게 온다. 마지막 한 구절만 말할게. 이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비와 눈 위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지?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이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축복도 말이야, 약속도, 복음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아멘.